정호의 스터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호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반장을 제가 학창 시절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차렷 경례가 상당히 어색하네요, 그죠? 언젠가 익숙해지겠죠? 충분히 잘하고 사실 계세요. 뭐 반장도 그렇지만 사실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많이 갑자기 하려다 보면은 낯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또 음, 익숙해지는 게 공부일 것 같은데 저희가 정오의 스터디를 이제 시작한 지 벌써 이제 한 2달째 이제 접어들고 벌써 있네요, 그래 되나요? 목사님. 네. 조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음, 부담스럽게 느끼시지는 않을 것 네, 같거든요. 다행입니다. 워낙 강조를 해주셔서. 자,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죠, 목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또 나눠주실지 궁금해요. 오늘은 진도를 빼지는 않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걸쳐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네. 이제 1장, 2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다음에 특별히 그 중에서 사람의 창조의 그 중요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음, 대해 살펴봤고, 또 이제 지난주에 2장에 등장하는 여성의 창조 과정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께서 원래 음, 의도하셨던 남녀의 그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혹시나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영상이 이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살펴보시면서 지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정주행 그 유튜브에서 이복음의 정해주신 행복 검색하시면 네, 제 채널이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저희 정오의 스터디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오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목사님 저도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지식을 얻게 되고 새로운 음, 것을 음,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음. 항상 그걸 소화하는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필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내용이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면요. 음, 이건 우리 뇌 구조가 그래요. 우리 뇌 구조가 실제로 우리가 그냥 강의를 들으면 강의를 들은 걸 재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50% 이상을 잊어버립니다. 음, 한 이틀만 지나면 한 75%, 80%를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뇌 구조가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다지고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음. 3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오.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요걸 음. 한번 좀 되새김질하면서도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이제 뭐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음. 또 그런 이야기겠네요. 네네네. 이게 창세기 제가 처음에 우리 공부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과 3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그 내용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내용을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 좀 필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늘 강조해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뭐랄까 이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기독교인들만 공유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우리의 삶에 잘 풀어내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심지어는 뭐 비즈니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기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과 3장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잘 다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뭐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에 대한 네, 이야기, 네, 또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네, 쭉 이어지고 네, 네.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실상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남녀 관계 문제에 대한 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오랜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몸을 담고 있던 분들의 대다수의 의식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남성이 주도적이고 여성은 음. 보조적인 관계로 이 설정돼 있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설정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유교적 문화 질서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만 음. 그런 유교적 질서 문화에 익숙한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오해하거나 혹은 음. 곡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상 남녀 관계에 대한 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식되었던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남성을 차별해서 우월한 존재로 여성은 음.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게 이게 우리 문화 속에 포함되어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창세기 2장의 내용을 제대로 좀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문화적 렌즈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성경과 위배되는 부분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음.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문화적 렌즈로 성경을 보내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교회에서 남성들이 주도적이고 음. 여성들이 따라가는 혹은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가 그걸 사실 교정할 필요가 있죠. 네.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도 음, 뭐랄까요? 저희가 이제껏 음, 살아오면서 단순히 음,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당연하게 그렇다라고 음,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나 그런 음, 방향성들 있잖아요. 음,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문화 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맞아요, 것들로 인해서 있는 것들을 정말 바꾸기가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뭐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일은 일단 아닐 것 근데 같고요. 때가 이르는 거예요. 무슨 음. 뜻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로 가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성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음. 뭐 여성들만 못 견뎌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그것에 찬동하지는 않아요. 음. 근데 묘하게 지금 갈등 관계가 막 형성되고 있잖아요. 젊은 음. 남성과 여성 간의 성별에 따른 어떤 뭐랄까요 갈등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윗세대들 지금 저희 나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갈등 없어요. 이런 음. 갈등은 남성들은 당연히 주도적이고 여성들이 보조적이라는 것을 그렇게 문화적으로 배워왔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도 이분들도 그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다 보니 여성들의 지위, 음. 여성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음. 나 남성들은 그게 마뜩찮아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실제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연세가 든 세대에서 이 갈등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오. 지금 때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걸 교정할 수 있는 좋은 때가 아닐까? 음. 그다음에 우리의 성경적인 가르침이 시대의 흐름에 훨씬 더 부합되면서 시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아, 시대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잡자, 그 순간을 예, 잘. 잡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론 의식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은 동등해 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삶에서는 음. 남성과 여성이 차별 대우받고 차별되는 것들을 그냥 당연지사로 음. 그냥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라고 그냥 수용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분해된 거죠. 실제와 내 생각이 분열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마침 이제 10여 년 지나는 세월 동안 디지털 문화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이제는 뭐 소통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공유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실제의 삶의 문제를 건드리는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도 이게 굉장히 20대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들 아니에요. 남녀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시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있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과 답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적절할 때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절을 더 단단하게 기초를 네, 다지기 위해서 맞습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맞아요. 그러면은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크게 안 해봤는데, 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가치관이 변화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 문화,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이 음. 큰 영향을 했겠네요. 이 얘기를 하면 또 굉장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문화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날로그 문화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디지털의 대립된 개념은 아날로그 문화잖아요. 음, 근데 이제 요걸 조금 또 다른 말로 옮겨보면 디지털은 개별성을 강조한다면 아날로그는 집단성을 강조해요. 음, 그죠? 네. 그러니까 집단이라는 것은 집단이 지향하고 설정한 목표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개별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개체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음, 개체들은 집단이 설정한 목표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한번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한 20년 전, 30년 전 한국 사회하고 비춰보세요. 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나를 헌신한다. 희생한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음. 말이었고 순리였어요. 아, 상식이었던 그게 거죠. 아날로그적인 아날로그의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디지털의 특징인 개별성이 강조되면서 내가 왜 집단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돼? 난 음, 내가 중요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뭐냐면 모든 선택이 내가 결정하게 돼 있어요. 음, 집단 사회 속에서는 집단이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거기에 부합하면 돼요. 음, 부합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근데 디지털 속에서는 내가 트위터를 할 것인지 좋아요를 누를 것인지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 관계를 끊으시 연결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는 뭐야? 남성과 여성이 어, 경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렌즈를 가지고 사회를 보니 남녀 차별이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 싫다, 거부한다예요. 이게 어, 굉장히 단순화시킨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 단순화시킨 얘기지만 설득력 네, 있죠. 이해가 이해가 가네요. 되죠. 아, 그럼 그래서 참 디지털 그렇죠. 시대가, 네. 지금 이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런 시대에 지금 잘 살고 있고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형성하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 그 부모 세대들은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자기의 음, 정체성을 형성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옳은 것이 내 자녀들에게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음.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긴 한데 기준 자체가 다르니까, 달라요. 그렇죠. 가치관의 기본적인 음, 설정이 틀린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고 음, 대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부모 세대를 꼰대라고 그러고 음, 부모 세대는 저것들은 철없는 것들, 적당성이 없는 것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음, 책임감 없는 존재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서로 간의 오해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네. 아니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시대가 변해오는 가운데서 성차별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런 시점에 우리가 창세기 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가 무엇이냐를 음. 설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네. 네, 지금 정말로 이 디지털 시대가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게 대단히 디지털 많습니다. 세대가 개별성을 강조하고 또 음, 개인의 어떤 파워들을 또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네, 맞아요. 평등하게. 네. 그게 참 좋은 점도 많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위험성이 너무 많은 그렇죠. 그런 여기는 세대네요. 개인이 강조되기 때문에 음. 뭐가 빠지게 할까요? 주도권을 자기가 그러니까 잡고 자기가 있는 거죠. 잡으려니까 뭐냐면 관계가 깨져요. 음. 관계가 얕아지고 왜냐면 쉽게 들어갔다 쉽게 나올 수 있고 어. 쉽게 맺었다 쉽게 끊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가자면 뭐죠? 서로 상처도 주고받아야 돼요. 음. 서로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싫은 소리를 못 견뎌요. 음. 싫은 소리를 내가 왜 그 소리 듣고 살아야 돼? 딱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익숙하다 보니까 뭐냐면 관계의 망이 흐려지고 얕아지고 얇아지죠. 음. 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관계의 망이 얕아지고 얇아지고 흐려지다 보니 강조된 개별성은 좋은데 이 개별이 뭐예요? 고립되는 거예요. 음. 그죠? 근데 사람은 고립돼서 살 수 없거든요. 네.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고립되다 보니까 어떻게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희한한 건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선진화된 나라, 선진화된 사회라는 것은 이런 디지털 문화 문명에 의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거든요. 음. 이런 사회들에서 오히려 개인의 고립화되고
자살률이 높아요. 음. 집단 사회라든지 음. 혹은 되게 지금 아직도 경제적으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혜택과 이런 문화가 아닌 집단화되어 있는 문화적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지 않아요. 음. 오히려 이렇게 발전돼 있고 잘 살고 아시겠지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지 않습니까? 음. 특히 20대 자살률은 세계 최고예요. 아.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들을 봤을 때 공동체와 관계망이 사실상 자기 주도적인 것은 되게 좋은 것이고 개별성을 음. 확립시켜주는 건 되게 좋은 것이지만 그쵸. 이것이 극도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망이 깨지고 내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지고 내가 왜요? 남의 속마음을 내가 못 들어주는 걸 못 참거든요. 내가 왜 그 얘기를 들어야 돼? 굳이? 굳이? 그지? 그러니까 뭐예요? 거꾸로 내가 얘기하는 것도 남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야. 굳이? 음. 내가 왜 네 속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극단적인 외로움이 발생하는 거죠. 음. 고립되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 사회가 급속하게 이렇게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뭐죠? 완전히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걸 돌볼 수 있는 사회 관계망이라든지 안전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물론 이 스토리로 가면 또 다른 방향으로 크게 흘러가기 때문에 뭐 여기로 네. 멈추자면 이런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가치에 기초한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집단성의 회복이 아니고요. 공동체성의 회복이에요. 그럼 집단성과 공동체성 대충 저희가 들어도 음. 느낌은 알겠지만 음. 명확하게 규정을 못 하겠거든요. 한국 사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 사회라고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 문화예요. 그러니까 집단성이 강조되는 거죠. 근데 공동체성하고 집단성하고 굉장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집단성은 뭐냐면 개별성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개체들이 자기들이 설정한 동의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여서 구성된 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성의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중요성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뭐냐면 공동체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집단성은 필요 없어요. 리더가 앞으로 가자 이러면 설정하면 그냥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쟤는 우리 집단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개별성의 기초에서 모여서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적이죠. 그래서 움직임이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공동체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걸 좀 더 좁혀가다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뭘 볼 수 있냐면 이 남녀 간의 관계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에젤이 나오잖아요. 네. 에젤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잖아요. 네.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집단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 세대 혹은 우리 세대 지금 교회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세대들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세대니까 제가 좀 미안한데 그죠? 우리 목사님은 M세대고 저는 저 한참 올라간 386세대인데 저희 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집단성이라는 관점에서 돕는 배필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가정도 뭐냐면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리더는 누가 돼요? 집단 문화, 무교 문화 속에서 단상이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앞서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여자를 만드셨어. 그래서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설정하셨어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네. 돕는 배필. 영어로도 헬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돕는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은 남자를 도우라는 보조적인 존재가 창조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쉽게 수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쉽게 수용된 걸 갖다가 교회 안에서 모든 구조와 신학적인 적용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죠?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시대가 변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세대들은 이런 교회 안에서 행사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도저히 용납 가능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러면 이 에젤의 의미가 성경적 의미로 제대로 이해되고 수용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사실은 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동체의 가장 기초까지 가면 부부 관계까지 가잖아요. 네. 이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어디서 발생할까? 사실상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쵸. 나하고 성격이 똑같거나 나하고 똑같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매력을 맞아요. 느껴요. 음, 그 매력을 느끼거든요. 저희 아내도 진짜 제가 없는 거 저거 정반대예요. 음, 그러니까 볼 때부터 그냥 저는 뭐냐면 호감이 느껴지고 그냥 음, 뭐 처음부터 애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자마자 그걸 느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호감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잘 발달돼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서 돕는 배필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여자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내가 갖고 있는 부족함을 메꿔줘야 도와라. 돼. 그러니까 항상 그걸 요구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 입장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아내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내도 남편에게 그걸 바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가 다른 것 때문에 그것의 매력을 느껴서 음,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인간의 죄성이 뭐죠? 나중심이에요. 나중심이니까 뭐냐? 너는 나의 보조적인 존재가 돼야 돼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죠?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를 도와가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나에게 그걸 요구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서로 서로가 충돌.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세히 살펴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에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 사실은 제가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제가 올해 26년 만 26년 차거든요. 26년 동안 한 25년 동안 우리 아내하고 특히 결혼한 10년 동안 별 다툼이 없었어요. 제가 유학 마치고 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별 갈등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아내는 제게 순종했고 제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불편이 없었고 아내도 불편이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도 자라고 아내도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의 불만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지? 안 하던 행동과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내하고 수도 없이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신학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과정이란 믿음의 과정이란 쫙 얘기해요. 한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얘기하기 전에 이미 자잘한 갈등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 뻥 터지면서 이리 와. 나도 이러면서 2시간 동안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별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아내가 다 듣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알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어떤 기대를 갖죠? 아, 이제 달라지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제 아내는 저한테 11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00점 갖고 문제라서 110점을 주잖아요. 이 사람에 대한 속에 뭐야? 나중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정상 아니잖아요.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인 거지? 처음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였어요. 나는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이게 성경적이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시 깊이 묵상하다가 이 예질이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나오잖아요. 한글 성경은 돕는 배필이었어. 이제까지 저는 돕는 배필로만 이해했지 그 이상 깊이 있게 보진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돕는 배필의 성경 원어가 뭐지? 라는 것에 관심 갖고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온갖 주석들과 다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절의 이 의미가 아니었네.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이게 아니었네. 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전 반장이니까 당연히 기억하겠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돕는 거는 부족한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채워주는 걸 돕는 거라 생각하는데 요 성경에 나오는 에젤의 의미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듯이 완전함을 채워주는 역할의 그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거예요. 보시기에 안 좋았어. 흠 있고 점도 있어.
그래서 에젤을 보내주신 게 여성이잖아요. 음. 에젤로. 그래서 이 에젤의 대상은 뭐냐면 에젤이 없이는 어떻게 돼요? 이 아담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온전케 하는 존재가 에젤인 거예요.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남성도 동시에 뭐예요? 여성을 향해서 에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상호적 관계라는 거죠. 서로. 서로에게 에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에젤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가 되냐면 누가 누구의 에젤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에젤이 돼야 되잖아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냐?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에젤이 될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바뀌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뭐죠? 집단 문화 속에서 저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이제 성경적인 에젤 관계 속에서 뭐냐면 저 사람도 나의 에젤이 되지만 나도 저 사람의 에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내가 아내를 위해서 채워주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내 강함으로 아내의 약함을 채워주는 것인 거죠. 이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주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네가 에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려고 하는. 내가 아내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한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라기보다는 연약함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아내는요 의심합니다. 이 관계를 의심을 해요. 오, 갑작스럽게. 뭐 사람이 바뀌네.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뭐냐면 아내 얼굴에 어느 순간부터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 그러면 아내의 얼굴에 띄어지는 미소와 행복은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오, 또 같은 행복이 될 나에게 수도 행복으로 있죠. 다가와요. 내가 저 사람에게 에젤이 될 때, 그 사람의 에젤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는 온전함으로 내가 행복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부부의 기본적인 관계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네.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요거 연결시켜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3장의 좀 초도 부분을 좀 다루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에젤에 대해서 또 창세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얼마나 이 신앙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지 한 번 더 복습하고 네. 또 기억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